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질,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시간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면 자신이 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의 중요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속사람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누가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상담하는 환자의 대부분의 질문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무엇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낌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만약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흔히 술이나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 아니죠. 폭식이나 과음은 오히려 건강만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를 키우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애 키우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대신 내 마음이 강하게 준비된다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약의 힘을 빌려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것을 약속하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강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해지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폭풍이 오거나 쓰나미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만 약속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무거운 돌, 강한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속사람이 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시인이 천만인의 군대에 포위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시인의 속사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속사람이 강한 사람들의 그 환경, 그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6절에 보니까 조롱, 채찍질, 결박, 목에 갇히는 거, 그 다음 37절 돌로 치는 거, 톱으로 켜는 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해서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거. 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38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예.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에 이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자, 이 강한 돌,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한 돌, 이 돌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방탄복이 있다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방탄복을 구입할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는 방탄복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나? 바울은 속사람의 강함을 제시하면서 그냥 제시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배소 교인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중보 기도를 바울이 강조합니까? 자신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늘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예배소 교인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할 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은 연습이나 훈련이나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의 강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강함은 기도하는 사람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속사람을 어떻게 주님은 강하게 해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무슨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강해져라 강해져라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너무 광범위하고 손에 딱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또 우리가 절대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 어떻게 해주시나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디 가서 그냥 단어 몇 개 끄집어내고 문장 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냥 이걸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문맥을 따라서 주신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구해오면 안 되고요. 이 본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의 의미는 바로 다음 절 17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이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국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예배소 교회에 주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이미 주님이 임재해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임재에 계셨다가 떠난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죠. 주님은 한번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것이 싫어서 주님을 떠밀어내도 주님은 절대 한 번 들어오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요. 이미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뭐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재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해석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계시는 것처럼 계셔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지만은 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계시지만 계시는 것처럼 계셔달라는 기도. 주님, 제 안에 계시지만 계시는 것처럼 계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며느리 집에. 근데 어떤 시어머니는 그냥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활동적이지 않으셔서 집에 계시기는 계셔요. 그런데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시어머니가 계시죠. 그렇죠? 계시기는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처럼 너무 조용하시고 너무 활동적이지 않으셔서 분명히 집안에 계세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노위에서 그런 소리를 들어요. 아, 최 목사는 없는 것 같다고. 없는 것 같다고. 노예 안에 있긴 있지만 와서 참석해서 있긴 있지만 없는 것 같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떤 시어머니는 너무 부지런하고 활동적이세요. 막 새벽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막 동동거리면서 막 다니시고 뭐 다 며느리가 하는 거 간섭하시고 잘한 것은 또 막 잘했다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또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시고 막 정신없이 정말 온 집안 시끌시끌해요. 시어머님이 이웃집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아, 저 집에 시어머니 오셨다 이렇게 알 정도로 계시는 것처럼 계신다. 그러니까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시는 거하고 계시는 것처럼 계시는 거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계시는 것처럼 그냥 부지런하고 활동적인 시어머니처럼 주님이 나의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참견하시고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시고 그 다음에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또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이렇게 계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왜 안 계시는 것처럼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 주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주님이 바쁘신데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너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아, 너 동쪽으로 갈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가야 돼. 너 너무 멀리 갔어. 잠깐 멈춰서 좀 쉬어. 아,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주님께서도 같이 바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지시하시고 막 주님이 쉴 틈을 우리가 안 줘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만 한번 드리니까 주님도 아무 일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기는 계시지만은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것처럼 계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석입니다. 제 해석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렇죠? 왜 이런 해석이 나옵니까?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무시하는 해석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것.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분명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그 성령님께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라는 뜻이고요, 지혜라는 말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책 중에 유명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영어책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거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를 직접 이제 이렇게 쓴 저자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강의실이 미어 터집니다. 그냥 영어 선생님이 그 삼위일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을 직접 그 저술한 저자가 그 책을 강의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처럼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아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할 때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죠,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되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놓은 그릇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말씀의 그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제가 아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성경 내박쳐놓고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서, 주석이라든지 참고 서적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해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답답한 것은 주석이라든지 다른 서적들을 어떻게 해요? 참고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미 우리 선배들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깨달은 걸 또 참고하고, 그렇죠? 또 내가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깨달음을 내 개인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깨달아갈 때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렇죠, 다른 또 집사님이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 집사님이 깨달은 걸 또 다른 집사님이 깨닫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면 깨달음이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신다. 능히.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20절의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기도했더니 아파트를 2채 주세요. 빌라까지 더 보내주세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요, 20절의 기도는 알라딘 램프처럼 어디에나 적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20절의 기도는 오늘 본문 문맥을 따라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절과 19절의 기도를 드릴 때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석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깨달은 걸 또 더불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달은 것들을 나눌 때 더 넘치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일반 책은 펼쳐놓고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이걸 펼쳐놓고요, 그냥 보통 한 번 아니면 많이 읽으면 2번 읽으면 내용 다 알고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똑같은 내용 읽어도 다음에 또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새로운 것 깨닫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늘 새롭죠. 아침에 펼쳐놓고 이거 똑같은 말씀인데 아침에 새롭고, 점심때 또 새롭고, 저녁에 또 새롭고, 그 다음날 더 새롭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새롭고, 10살 때 깨달은 거 20살 때는 또 다르게 깨달아지고, 결혼해가지고 40살, 그 다음에 60살, 또 노인이 되면은 더 깨닫는 양이 달라지고,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없이 넘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연구해도 그것이 끝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자동차가 기름으로만 운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로도 움직이고요, 수소로도 움직여요. 앞으로 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동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도로 위만 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비행기처럼 자동차가, 그런 자동차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도로를 갔다가 어떤 데는 하늘로 비행기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하물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의 사랑에 대한 수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주의 사랑을 수치로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배소서 3장 8절.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주의 풍성, 이렇게 깁니다. 계산기로 절대 계산할 수 없다. 너무 깊고 너무 풍성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19절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가득 차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걸 속사람이 강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약하지만,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죠. 왜 그래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됐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죠. 그렇죠? 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걸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이나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36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도살당할 양의 모습과 같았다. 그런데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 우리 선배들의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결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걸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마음의 근육질이 강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가지고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서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가 훈련하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종교는 다 어떤 수양이나 어떤 훈련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강해지느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실 때, 충만히 임재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3 형에게 폭행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그 형을 가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고3. 초등학교 5학년짜리 고3 형을. 어떻게? 첫째, 아버지에게서 무술을 배워서. 두 번째, 무술 고단자인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서 아버지가 그 고3 형을 제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내가 무술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내가 고3 형을 가서 제압을 한 게 아니고, 무술 고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대신 가서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10절을 보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울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되었고, 그 능력이 바울을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은 수단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고, 주님만을 더 어떻게 해요? 강하게 붙잡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에서 하는 무슨 그런 묵상훈련 이런 거 있잖아요. 단식훈련. 이런 것도요, 한 20일 동안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하루에 밥 한 끼 먹고 계속해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은요, 한 20일 정도 끝나면은 거기서 그런데요, 집에 가서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몸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몸에 쌓였기 때문에 가서 부부싸움 하다가 주먹 나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그러니까 절대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떤 종교예요? 주님이 임재함으로, 주님이 함께함으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훈련이 있고 때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강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되는 것이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펼쳐놔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속 사람이 강해지려면 성경만 펼쳐놔서도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펼쳐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하게 내 마음에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당시에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하 20m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막 그 지하 20m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겨우 지하 20m까지 파 내려가려면 뭘 사용해야 되냐면요, 홈이나 삽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크레인을 주셨어요. 포크레인. 굴삭기 아시죠? 굴삭기로 파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은 그 편지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굴삭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선배들이 깨달은 것들을 주옥같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줬어요. 많은 주석이라든지 어떤 그런 책들을. 그냥 물려줬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굴삭기를 가지고 있어요. 굴삭기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너무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지 않고 자꾸 훈련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더 쉽습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가 더 쉬운가? 뭐가 더 어려운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성경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묵상하고 이런 게 더 쉬워요? 여러분, 훈련받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훈련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제자 훈련받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전도훈련 받는 게요, 여러분 훨씬 더 쉬워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훨씬 더 쉬워요. 성경을 내가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를 이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내 옆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시대가 포크레인을 녹슬게 해버리고요, 포크레인의 엔진을 멈추게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포크레인 옆에 놓고요, 지금 이 손으로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20m를 손으로 지금 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보화를 켜내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 사람이 강해지는 거, 그것은 딴 데서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 재료가, 그렇죠? 성령님도 계시고요, 완성된 말씀들이 여기 있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런 종교예요. 여러분, 이 여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 휴가가 시작이 되나요? 여러분들 좀 휴가를 즐기시고 또 그게 필요하겠지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동안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한번 색다르게 제가 그냥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내가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 주제를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면 여러분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 여름 휴가 때는 그동안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거,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번 색다르게 정말로 한번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말씀 펼쳐놓고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거, 그 기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또 그걸 위해서 성경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아가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